네 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7장, 8장, 9장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그 해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이게 어떤 말씀의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세 방향에서 우리가 계속 적용을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벌써 수천 년 전에 이 이야기가 현재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의 이야기와 지금을 연결하기 위해서 제가 무더운 기도하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성경책에 마음껏 낙서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의 제목을 달자면 성막 봉헌과 지휘관들의 헌물이라고 지금 제목을 붙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7장 옆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제목으로 한번 지어보시고, 여러분이 읽을 때 이보다 더 탁월한 제목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제목을 붙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민수기 7장은 이스라엘 각 지파 지휘관들이요 성막과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드린 헌물, 그리고 그 순서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먼저는 7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 2절 시작.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래서 지휘관이 함께 드린 예물이 있어요. 함께 12 지휘관들이죠. 12지파니까. 근데 그 지휘관들이 개별적으로 드린 게 있고요. 그리고 함께 드린 헌물이 있는데 그것은 지휘관 두 사람이 하나씩 소각 끄는 수레를 한 거죠. 그러니까 12명이 2명이 하나씩 했으니까 몇 대일까요? 6대. 그리고 그 수레를 2마리 소가 끌었어요. 한 결이라고 하는데 2마리 소가 끌었으니까 12마리가 필요했겠죠. 그죠? 6대의 마차와 이제 수레와 그 수레를 끄는 소 12마리를 들은 지휘관마다 한 마리꼴로 바친 거죠. 이것을 레위 사람 중에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 줘요. 그리고 그 수레 둘을 끌려면 소가 몇 마리가 필요하죠? 4마리가 필요하니까 4마리 주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을 줘요. 그리고 넷을 끌려면 몇 마리가 필요하죠? 8마리가 필요해서 소 8마리를 분배해 줍니다. 이 분배 과정을 누가 담당하냐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만이 이제 감독하게 합니다. 근데 좀 뭐가 이상하죠? 이상해요. 왜냐면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잖아요. 2 아들만 줘요? 이거 편애 아니에요? 편애? 예? 앞서 나온 게르손, 무라리, 그리고 또 누가 빠졌을까요? 고핫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게르손하고 무라리만 뭐 나눠줘요. 그리고 고핫은 왜 안 줘요? 나도 줘요? 왜 안 줄까요? 억울하잖아요. 예.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무거운 것을 수레에 싣고 운반해야 되는 지파는 수레도 많이 주고 소도 많이 줘요. 근데 그보다 상대적으로 덜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그 아들에게는, 그 자손에게는 좀 덜 주고 조금 줘요. 그리고 아예 성소의 거룩한 기물을 나르는 것을 담당하는 게 이제 고핫 자손인데, 성소의 기물, 거룩한 기물들은 소나 마차에 수레에 실지 못하게 했어요. 어떻게 하겠냐면 직접 사람이 어깨에 메고 나르겠단 말이죠. 거기는 수레도 소도 필요 없죠. 그래서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직접 메고 운반하라고. 그래서 보시면은 게르손 자손 같은 경우에는 성막에 게르손이죠. 성막의 휘장과 덮개 관리하는 일을 맡았어요. 이제 휘장과 덮개도 꽤 무거워요.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이고, 무라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이 널판 보세요. 사방으로 널판, 쭈르륵 벽이 다 널판이고요. 기둥도 있고요. 받침대, 구조물 뭐 이런 것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많이, 여기 무라리는 많이, 여기는 조금. 여기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 여기 수레 2대와 소 4마리. 이렇게 고핫은
안 줘도 돼. 왜냐하면 거룩한 기물들 언약궤 등잔대 이거 어깨에 메고 그냥 운반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나르게 했죠.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하루에 한 사람씩 12지파니까요. 며칠이 걸렸을까요? 정확해요. 12일 동안 바친 거예요. 순서대로. 자, 그런데 이게요. 제물이 다르냐? 다 똑같아요. 이 다 똑같은 걸요. 12번 반복해서 12일 드리는 거 그대로 반복해서 계속 기록하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 7장이요. 89절까지 있네. 다 읽으면은 좀 피곤하겠죠? 저도요. 여기 이 민수기에서도요. 7장 읽을 때 시험 들어요. 주여 곱하기 12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앞에다 이름 쫙 달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성경에 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 한 장으로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1일째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닷, 아셀, 납달리 이렇게 순서대로 12일 동안 바쳤고요. 누구의 아들 누구, 그러니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바쳤고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바쳤고 이런 것도 쭉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바친 것이 여기 똑같아요. 은쟁반, 은바리, 금그릇, 뭐 번제물 이렇게 드렸다. 그래서 이 순서는 이스라엘의 진영 순서, 행진할 때 이스라엘이 어디를 갈 때 행진을 하잖아요. 그 행진하는 순서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그 순서에 그 행진하는 순서와 똑같아요. 드려진 헌물이. 그리고 헌물의 내용도 똑같고 양도 똑같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가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동등하죠? 아멘입니까?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누가 장남 지파라고 누가 또 뭐 걸출한 인물이 나왔다고 그 지파는 큰 지파고 이 지파는 작은 지파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12지파가 동등하다. 그러니까 동등하게 제물을 하잖아요. 그래서 헌물의 규모가 지파마다 달랐다면 아마도 하나님도 지파를 이 지파 크게 보고 저 지파 작게 보고 그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제물이 전부 다 동등했잖아요. 헌물의 규모가 다 같았다는 건 동등하다라는 의미고 완전하게 동등한 그들이 연합과 균형을 이루어서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리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동등하고 그런 우리가 연합과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는 질서 있게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야 맞다. 그리고 여러 지파가 하나님의 여러 일들을 분배해서 함께 했던 것처럼 목회자인 제가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렇게 중심된 일들을 하는, 어찌 보면 제사장이요 뭐 레위 지파의 일들을 감당하는지 몰라도 그러나 이것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위탁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역할은 있는데 이게 상하 계급에 관한 얘기는 아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크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목회자와 나는 똑같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갱신하기가 참 쉽지 않다. 목사님은 저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우리는 저 하나님 발 아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목회자가 우리 대신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나는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헌물의 내용을 보면 7장 12절부터 83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드려진 헌물이 동일했고 12지파 완전하게 동등하다. 헌물이 동일하지 않았다면 동등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헌물의 내용이 7장 12절부터 83절까지 펼쳐지는데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한 개. 예, 은쟁반이 뭐냐면 케라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는데 이게 큰 접시를 말해요. 큰 접시. 그 130세겔 무게의 은을 펴서 만든 한 개의 접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에다가 접시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초제물을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그 안에 담아 가지고 오게 했고요. 70세겔 무게의 은바리 하나. 은바리는 미즈라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사발, 대접, 대야라고 하는데요. 조그만하면 사발이 되겠고 크면은 대야가 되겠죠. 그러니까 70세계의 무게의 은발이라고 하면 대야 크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큰 세숫대야 정도. 그래서 거기에 또 소재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채워서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여기에는 향을 채워서 가지고 오게 했고, 번제 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 화목 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수점소 5마리, 어린 순양 5마리. 이렇게. 그럼 여기 이거 곱하기 몇을 해야 될까요? 12. 그러면 종합이 나오겠죠? 그럼 은쟁반이 몇 개? 12개. 은바리가 몇 개? 12개. 그럼 총 무게가 2400세겔. 플러스 그 위에 담겨진 소재물이 있었겠죠? 금그릇 12개. 그리고 금 120세겔. 그 안에 채워진 향이 또 있었겠고요. 번제물이 한 마리씩이었지만 12지파 다 하니까 12마리, 수장이 12마리, 어린 수양이 12마리, 속죄 제물이 수점소 12마리, 그리고 화목 제물로 소 24마리, 수장 60마리, 수념소 60마리, 어린 수양 60마리가 있을 거예요. 다 합해 보니까 그 이야기가 또 이제 84절부터 88절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89절로 마무리됩니다. 7장의 마지막 89절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그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7장에서는 확실히 질서가 있죠. 질서가 누가 누구에게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지파 대표 지휘관들이 동일하게 모아서 동일하게 드리고요. 이런 어떤 질서, 위계 질서를 우리가 이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좀 엿볼 수 있는 거죠. 8장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8장의 제목은요, 제가 등불과 봉사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어요. 등불과 봉사, 성소의 빛과 레위인의 헌신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이 8장 이 등잔대는 누가 그 설계를 했어요? 이 등잔대 제작법은 이러하다. 이걸 누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금을 쳐서 하나를 만들어서 꽃까지 쳐서 만들어 비판까지. 이건 하나님이 이제 제작하게 하신 건데, 어쨌든 민수기 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소 안의 빛,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비추다라고 제목을 붙여봤고요. 8장 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레위인의 정결과 헌신,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어떻게 그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8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시간의 지혜, 봉사의 시작과 쉼,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섬기는 연령 25세부터 50세까지 그 연령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 성소의 빛, 하나님의 임재를 비추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죠. 7등잔은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이 빛이 비춰지는 방향과 범위까지 아주 세심하게 말씀하세요. 이 빛이 어디를 비추고 있어야 되는지. 여기서 빛을 비추게 하라는 명령은 단순하게 어두우니까, 깜깜하니까 불 좀 켜, 이게 아니에요. 기능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어두우니까 불 좀 켜, 어둡지 않게 밝게 조명을 기능적으로 설치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또 성소 안이 그냥 인테리어적으로 예쁘지 않으니까 조명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내가지고 미적 감각을 더해서 분위기를 돋워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성소 안의 빛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다. 이 임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셨다. 그게 이제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그리고 성전 안에 빛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등잔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와 질서에 따라 만들게 하셨고 그로부터 시작되는 빛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 질서의 창조의 손길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다. 그래서 흑암 어두웠다. 태초의 세상은 어두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다. 빛이 있었다. 밝게 비춰지는 이 창조의 이야기와 그리고 구약의 성막 성소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오신 그 이야기도 다 창조 이야기, 성전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맥락을 이어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해요.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빛이죠. 그죠? 따라 볼까? 읽어보세요. 주의 말씀 시작. 자, 근데 신약에서는 구주 예수님이 빛이래요. 구주 예수님. 요한복음 1장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 예,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라 하면서 이제 이 빛을 영접하여 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품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함과 동시에 또 빛의 자녀라고 부르죠. 빛의 자녀. 그래서 5장 8절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빛의 자녀들처럼 비유고요. 사실은 이게 비유법으로 쓰여진 건 아니에요. 처럼이라고 번역하는 건 옳지 않고요.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빛의 자녀들답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빛의 자녀답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빌립보서 2장 15절도 볼까요? 시작. 저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박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자녀를 뭐로 표현하냐면 빛으로 나타난다, 빛들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 신약의 개념에서는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을 마음에 품은 영접하여 품은 사람들을 빛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처럼 살아가야 된다. 성소의 등불이 성소를 비췄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 말들을 외치는 삶의 행동이 돼야 된다.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된다고요. 요셉을 볼 때 그랬죠. 아무도 안 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과 행동이 그런 메시지가 돼야 된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등잔대 같은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제 레위인의 정결과 헌신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8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예.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그들을 물로 씻고 또 몸은 밀게 하고. 여러분 우리 집에도 보면은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별로 괜찮은데 꼭 제가 이 화장대 앞에 가보면은요 무슨 털갈이 하는 것 같아요. 여자애들 셋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럼 바닥에요 아주 쿠션이 생겨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은 데다가 또 많이 빠지는지요. 제가 이거 한번 하면은요 꼭 그 청소기를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머리카락 같은 거 계속 빠져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털을 밀래요. 그리고 옷도 빨래요. 또 물로 씻으래요. 또 냄새나게 더럽게 오지 말래요. 씻고 밀고
빨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며 정갈하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은 레위인들 자체가 흔들어 바치는 제사를 요제라고 하거든요. 요제의 제물이 되었다. 그 레위인들은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신 봉사하겠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요, 그 12지파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마치 제사장이 아니라 백성의 대표로서 중보자가 세워지는 순간이죠. 레위인은 자신의 삶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속죄의 봉사의 다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 정결함과 구별됨을 요구한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그저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의 제물과도 같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흔들어 바치는 요제와 같은 제물이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언행 심사가 정말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언행 심사가. 제가 지난주에도 죄를 범했어요. 마음으로 누구를 더럽게 많이 미워했거든요.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욕은 안 했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마음까지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강단에 섰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씻고 밀고 빨아서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음도 말도 행동도 늘 스스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 우리는 재물이다. 재물은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은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릇 재질 보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릇 상태 보신다. 깨끗한가 더러운가 그것만 보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 그리고 이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재질에 대해서 하나님 연연해 하십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죠.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볼 때 나는 깨끗한 그릇인가? 나라고 하는 그릇에 하나님 뭘 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신다고 하면 이게 이 그릇에 졸음도 너무 많고 게으름도 너무 많고 그죠? 딴 생각도 너무 많고 그러면 안 되겠죠. 깨끗하게 하나님이 그 그릇에 담아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정비돼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시간의 지혜, 봉사의 시작과 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3절, 25절,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그러니까 몇 살부터 봉사하게 해요? 레위 사람은 25세부터 그리고 몇 세까지? 50세까지 이렇게 25세부터 50세까지 25년간 봉사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 이 단순하게 연령 제한 규정은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을 보자면 사역의 어떤 그 사이클에 관한 지혜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때로는 우리가 나서서 이제 팔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몸으로 뛰고 일하고 수고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힘이 점점 약해지죠. 나이도 들면서 몸도 쇠약해지고 하면서 중천의 해처럼 우리가 밝게 빛나면서 막 으쌰으쌰하면서 힘도 충만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요 조금만 꼼지락거려도 막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거든요. 쇠약해진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뒤에 오는 다음 세대는 이제 막 중천에 떠오르는 해와 같아요. 그럴 때 그들이 힘으로 일하고 수고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내어주는 거죠. 그들이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으쌰으쌰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뭐가 있어요? 경험이 없어요. 우리가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실수하고 또 때로는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을 때 그런 것들을 극복하며 이겨냈던 경험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50세 이상의 세대는 다음 세대의 뒤를 이어서 지혜의 말들로 봉사하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젊은 날, 즉 25세에서 50세에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그 수고의 시간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세요. 너희의 그 젊음을 다 바쳐서 나를 위해 봉사했던 그 시간들을 나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 50세가 넘었으니 너희 못 쓰겠다, 이제 너 버려야 되겠다, 아무짝에 쓸모도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이 들었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나이 듦에 대해서 너무 서글픈 거예요. 내가 늙어간다, 나이 듦이 참 너무 괴롭다 하는데 그가 어떻게 시편을 썼냐면 이렇게 써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꼭 뭐 할 것 같아요? 내가 늙으니까 버릴 것 같고 내가 힘이 쇠약해지니까 떠나갈 것 같고, 그러지 않았다면 이런 시 안 썼겠죠? 늙으니까 버릴 것 같고 쇠약하니까 떠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시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다 그래요. 요양원의 어르신들한테도 말씀 전하다 보면은 누가 나 같은 거 돌보냐고, 나라도 나 버린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 본문으로 썼던 게 71편 9절, 우리 어르신들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랬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예, 읽어봅시다. 46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늙고 병들고 쇠약해졌다고 버리고 따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끝까지 업고 품고 구원해 내실 거래요. 하나님은 한때 하나님의 일로 수고한 이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중천의 해와 같이 힘이 있을 때 그들의 헌신을 귀하게 받으셨는데 늙고 쇠약해졌다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들이 50세 이상이 되어 뒤로 물러나 쉬는 동안도 그 쉬는 시간도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쉼은 은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시면은 나 나이들은 이제 70세 넘었으니까 좀 빼줘 그러는데 뭘 빼줘요? 은퇴가 언제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은퇴는 관뚜껑 덮을 때가 은퇴라니까요. 우리에게 은퇴는 없어요. 우리가 쉴 때도 일하는 거예요. 그때는 뭘로 일하냐? 진리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그런 중천의 해가 중천에 떴을 때에 하나님께 봉사할 때 얻었던 어떤 노하우, 지혜, 진리들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진지하게 전수해주고 끝까지 거룩한 공동체를 돌보는 또 다음 막에 거룩한 사역이 시작된 거죠. 새로운 막에. 이제는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가장 미련한 어른이 누구냐면 젊은 사람하고 힘싸움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어른이에요. 젊은 사람하고 힘싸움하면 되겠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아들들하고 이렇게 팔씨름을 하고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이기는데 그 다음 이제는요 팔씨름 안 해요. 언젠가는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해요. 요즘에는 손 잡고 막 악수하다가 갑자기 팔씨름 걸으면 하지 마, 팔 아파 막 그러고 빼요. 예. 어쨌든 힘 대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보다는 경험이 많잖아요. 이럴 땐 이러는 게 좋아, 저럴 땐 저러는 게 좋아. 아빠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맞더라, 저게 맞더라 하면은 귀 기울여 듣더라고요. 그런 거죠. 이제는 지혜로 일할 때다, 경험으로 일할 때다. 다음 사역이 시작된 거죠. 모든 사역에는 시작과 마침이 있어요. 그러나 쉼의 사역은 쉼은 사역의 끝이 아니다. 지혜로 일하는 일의 전환점이라는 거죠. 다음 막이 열린 거예요. 힘으로 일할 때가 있고 지혜로 일할 때가 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세대 간 협력과 존중이 필요하고 젊은 힘을 써야 되는 세대에 그들의 봉사의 터전을 존중해주고 또한 우리는 그들을 뒤에서 후원하면서 지혜의 말들로
방향을 제시해주고 하면은 서로 존중하며 또 아름답게 협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9장으로 건너가 볼게요. 민수기 9장의 제목은 유월절 재확인과 구름 기둥 인도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예, 민수기 9장은요 기억과 인도하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억해라. 하나님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잊지 않게 해준 메모해 주셨나요? 아니면은 막 돌에다 새겨 주셨나요? 뭐 심지어는 돌에다 새기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돌에 새겨서도 마음이 안 차요. 기억이라는 것은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억이라는 것은 절기에다가 새겨 놓으셨어요. 기억을 절기에다 새겨 놓으셨어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 기억을 되살리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민수기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9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한 얘기, 기억의 예배, 구원의 기억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23절까지인데 구름과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 임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으로 이제 가보시면은 유월절 기억의 예배, 구원의 기억인데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예,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근데 왜 지키게 하라? 기억하라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죠. 이는 출애굽 이후에 1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지켰죠. 출애굽이 이제 나와서 만 1년이 지나서 유월절을 또 지키는 두 번째 유월절 지키는 거죠. 원년의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이후 시점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날을 재현하면서 기억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심지어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들까지도 한 달 뒤에 유월절 지킬 수 있도록 규례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기억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이 기억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어떻게? 외아들을 세상에 주시기까지. 그죠? 둘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신다. 시체로 인해서 부정했다고 해서 그는 열애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한 달 후에라도 그 기억할 수 있도록 이 기억에 초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에요.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다시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만 아니라 부정한 사람도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 거룩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부정한 사람도 와서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다. 우리 예배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배는 구원의 기억을 되새기는 시간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에요. 그 구원이 더욱 선명해지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 나 구원받은 백성이지, 나 이렇게 구원받았어, 내가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거야 하면서 다시 매일 되새기는 거죠. 유월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예배죠.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순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매주의 예배로 되새겨야 된다. 또 부정한 사람에게도 예배의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두 팔 좀 넓게 벌리고 더 넓은 품을 가져야 된다. 세상을 향해서 조금 더 넓은 품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죄인도 용납하시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라 하잖아요. 거룩한 공동체가 그 정도로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 넓은 품으로.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시체로 부정한 사람도 막지 않으시거든요. 두 번째 주제로 보면 이제 구름과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데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예.
우리 신학 공부할 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모임이 있었어요. 몰래 저 산으로 올라가서 담배 피는 친구들, 신학생들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는데 못 끊겠는 거지. 근데 어쨌든 신학을 하면서도 담배 못 끊는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은어로 동아리를 만들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모임이래요. 예. 이건 좀 속된 표현이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원래 구름, 그 낮에는 구름, 밤이면 불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성막이 세워진 날부터 구름이 성막에 자욱하게 덮이는 거예요. 밤에는 불 같은 모습으로 그 구름 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름이 이제 가다가 그 구름이 머무르면 그냥 이스라엘도 머무르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을 걷고 함께 떠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들이 머무는 날이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하나님이 이 구름이 떠오르면 같이 장막 거두고,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 거기에 장막 진을 치고. 그래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증거죠. 우리가 여행을 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같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여행을 가시겠죠. 근데 가다가 이제 우리를 리더하는 이 김호선 집사님이 가다가 어느 공원인가 어디인가에서 딱 멈췄어요. 근데 멈추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르니까 멈춰야 되죠. 근데 혼자 막 가. 뭐 여기서 멈춰, 아직 힘도 막 팔팔하고 쌩쌩한데 가야지. 그래서 막 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길을 잃는 거예요. 국제고화가 되는 거죠.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큰 어른, 길을 가장 잘 아는 분, 이 여행에 가장 그 주체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자 하면 멈추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눈치만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가시고, 그리고 가고 서는 것을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계획이 없어요. 예, 그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백성이죠. 그들의 삶은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이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이스라엘도 일어나 떠날 채비를 하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이스라엘도 멈춰서 장막을 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 가고 서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마음에 따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름이 움직일 때만 움직여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 뜻과 타이밍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너무 인생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결혼해야 될까요, 말까요? 아니면은 이거 투자해야 될까요, 말까요? 아니면 이걸 진행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게 우리는 너무 인생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그냥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에 맞으니까 그냥 고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눈치를 보자면 하나님 눈치 보는 게 맞죠.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 눈치 다 보면서요, 하나님 눈치만 안 봐. 웃기죠? 사울이 그랬거든요. 사울이 세상 모든 사람들, 백성들 다 눈치 다 보면서요, 하나님 눈치만 안 봐. 이 눈치가 없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눈치 봐야 맞죠. 하나님께는 세상 모든 사람 눈치 다 안 봐도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만 귀해요.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만 귀하다고. 하나님께는 그래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이 귀하다. 이것을 우리는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민감한 영성의 소유자다. 민감한 영성의 소유자다. 하나님 눈치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치 보자면 때로는 기다림이 길어요. 지루해 죽겠어. 지금 이 타이밍에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가야 될 것 같고 뭔가 으쌰으쌰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눈치를 보자면 계속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지루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뒤처지는 것 같고.
감옥에 갇힌 요셉의 심정이랄까? 내가 잊혀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대로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그렇게 오래 참아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몸으심 안에서 평안을 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평안하라 하심에 평안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나는 진짜 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심에 일어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는 그래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선하는 삶이 진짜 신앙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왜 지금 아닌데요? 지금 해주시면 안 돼요? 왜 지금이 아닌데요? 이런 질문보다는 하나님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참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언제일까요? 구름이 떠올라요. 아, 지금이군요. 그러면 장막 거두는 거죠. 하나님 이제 쉬어야 될까요? 지금 아닐까요? 그런데 계속 가잖아요. 아, 그러면 계속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눈치 보는 삶.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